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세움학교 5월 가정세움학교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옆에 계신 또 멀리 계신 분들과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우리 2절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 우리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우리 4절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항상 변함없는 영광의 주치 이 배우리 아멘.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한.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가사대로 다시 한번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열매 맺히고 여자나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 우리가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곧 우리의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선포하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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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충만한 은혜와 주를 향한 소망으로 먼저는 나 가운데 그리고 먼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정세움학교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배우자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가정세움학교는 잊지는 않으셨죠? 네, 가정세움학교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잘 세우고 있나?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가 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2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저는 사무엘상을 이제 저희가 큐티도 하고 있고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조차도 그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요, 사실 자신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도 자녀를 세우는 게 참 쉽지 않았구나.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내 자녀를 믿음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또 매일 진행되는 과제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가, 나의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저를 세워주시고 저의 배우자를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저와 제 배우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과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세움학교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세움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바로 서고, 배우자가 바로 서고, 자녀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했던 사무엘도 정말 자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도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참 자녀를 신앙 위에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교회에서 가정 세움학교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세움학교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배우자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가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강의와 또 나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저희가 함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강의로 우리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신 배준환 목사님, 서지현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의미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가정세움학교에 동참하신 많은 가정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가정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할까요? 예. 목사님 잠깐 인사를 하시고 제가 시작.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는 이제 가정세움학교의 본 강의 제 1강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 강의를 들으셨고, 그래서 가정세움학교가 어떤 훈련 과정이고 이걸 왜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이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 그래서 제목이 가장 그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저희가 가정세움학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그림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시 그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남편을 먼저 지으시고 그 남편과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그래서 남성의 창조가 먼저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 안에서 남성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가장 그 거룩한 부르심이잖아요. 이 제목부터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가정세움학교 책을 이제 출판을 하려고 한 출판사 대표님을 만났어요. 여성분이셨는데,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가장이라는 말이 되게 거슬립니다. 이거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그 페미니즘의 영향도 받으셨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여기서 숨이 탁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목사님은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와,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이라는 표현을 그것도 1강에서 하시다니 가정세워맞게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담하십니다. 이런 피드백을 주셔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 가정세워맞교 강의 1강 강의를 이제 여러 군데 가서 하다 보면 젊은 아버지들의 피드백이 이렇습니다. 제가 가장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아빠들은 자기가 가장이라는 사실을 별로 모르거나 잘 이렇게 그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현실인데 왜 우리가 굳이 가장이라는 말을 쓸까요? 물론 이 가장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그 거룩한 부르심 이렇게 해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가장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책임,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이라는 말을 저희가 굳이 쓰는 이유는 가정에는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표류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만약 가정의 지도자 역할을 못 하신다면 어머니가 하셔야죠. 어머니도 못한다? 그러면 자녀라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이라는 말이 저희가 유교 문화의 그 산재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오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어떤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셨는지 새로운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이라는 말도 그 구원된 관점, 그 리딤된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가장 그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가정세움학교 1강 제목으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뭐 아버지 혹은 남편, 가장 설 자리가 참 많지가 않습니다. 퇴직을 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좀 씁쓸한 농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 삼시세끼를 다 먹으면 이 삼식이 새끼가 되죠. 거기다가 간식까지 먹으면 종갓나 새끼가 된다고 합니다. 참 이전에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그 좀 오래된 그룹이죠. 이 한스 밴드라는 당시 이제 아이돌이 부른 이 오락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건데요. 한 여자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난 다음에 오락실에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빠가 실직했던데 그것을 이제 집안에 숨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이제 딸에게 용돈을 주면서 이거 비밀로 해야 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노래와 농담이 다시 회자됩니다. 유튜브에 그 AI가 저 정도 나이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알고리즘을 보냈는데 거기에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이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얼마나 좀 씁쓸한 처지인가 사실 그런 걸 은근히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날 한국의 아버지들이 차지하는 위치도 그러하지만 대개 이제 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가족으로부터 진짜 존경을 받고 또 가정의 리더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대체로 잘 감당하는 가정인데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은 상당히 극소수일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가정에서 그냥 남자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은 그냥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면 된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올인하는 아버지인데요. 이제 전통적인 우리 아버지들이죠. 이제 제 부친과 같이 제 부친은 뭐 유교적인 영향을 아주 많이 받으셨고 남자가 그냥 직장생활만 잘하고 그 책임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여전히 좀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좀 낄 자리가 없어서 되게 갈등하는 아버지들입니다. 가정의 리더 역할은 이제 주로 엄마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고, 아이들이 엄마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게 뭘 하는데, 근데 아빠가 이렇게 끼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집에 돈은 벌어다 주지만 이제 대접은 잘 못 받는, 아이들하고 친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나름의 뭔가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제 이런 아버지들인데요. 이런 대다수 아버지들이 뭐 표현하자면 왕따형, 은따형, 뭐 소외형 이런 게 해당되는데요. 아버지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 다들 그 엄마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핸드폰만 본다, TV만 본다고 불평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 생활이 피곤해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집에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래 우리 아빠는 맨날 저래 불평만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수고를 이렇게 인정은 받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끼지도 못하니까 이제 핸드폰을 피난처로 삼는 건데요.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있지만 또 그러나 리더의 역할을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우리 현실적인 우리 한국 가정에서의 손실인지 모릅니다. 이제 선장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예. 저희 가정의 힘과 연결된 한 사업가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한참 회사 일로 이렇게 바빠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잘 못했을 때 이제 큰아이가 자랐는데, 이 큰아이가 아빠를 그때 아빠의 모습을 꼭 빼닮아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이제 아빠가 좀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는 오히려 영적으로 다른 면에서 아주 반듯하게 잘 크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영적 리더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부모는 저절로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모든 분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 그 뭐 하다못해 운전만 하더라도 운전 그 배우려면은 자동차나 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습득해야 되고, 또 그걸 실습도 몸으로 익혀야 되니까 실습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그 뭐 주행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운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제로 드라이브를 잡고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가정이라는 기관은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기관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시스템을 저희는 사실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지식도, 아무런 훈련도 없이 운전해야 되는 그 역할을 어느 날 갑자기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 부모라는 역할, 특히 아버지라는 역할을 맡아서 운전대를 딱 잡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주로 행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하나는 자기 원가정에서 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잖아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거 플러스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유행하는 그 시류를 따라서 오늘날의 가정들은 이래야 돼 라고 TV가 보여주는 거, 미디어가 보여주는 그런 부모 역할에 대해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도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문제는 그중 어느 것도 성경적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원래 매뉴얼이 아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뜻 모르고 그냥 했던 습관, 그거를 그냥 나도 몸으로 익혀가지고 그게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의 그 영향이 부모 역할이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게 막 뒤엉켜가지고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저쪽으로 갔다가 또 어떨 때는 그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표류하는, 그게 한국 가정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그 물결에 휩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물결과 영향과 또 자기 원가정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표류하는 저희 가정의 현실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남성과 여성,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제 각각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뭐고 역할이 뭔지 이 성경이 제시하는 그 원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것이 출발하는데요. 창세기 1장의 26절, 27절, 28절을 보면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온 땅과 그리고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과 여성 둘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이 고대 당시에는 왕들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신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신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을 남자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사용했다. 이 말은 그 남성 중심 문화가 지배하던 그 고대 시대에는 완전 파격적인 겁니다. 28절에 가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한편으로는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유대 랍비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여기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 이 계명을 구약에 나오는 그 613가지의 뭐 하라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첫 번째 계명이자 사명인데요. 이것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근데 이것은 명령이 계명일 뿐 아니라 또 축복입니다. 예. 그 생육과 번성이라는 이 축복, 그러면서 계명, 동시에 계명인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우리가 이제 문화명령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으로 그 다음 다스리라는 이 명령의 이 다스림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에 이제 인간이 지혜와 그리고 노동 이런 것들을 더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자연 모습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자 사명이고, 또 이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축복과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의 문화가 말하고 있는 목소리하고 반대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결혼을 그 여성의 족쇄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시대이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뭐 이런 말 너무 흔하잖아요. 또 결혼이나 그 자녀를 낳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짐이다, 피곤하다, 어떻게 그걸 하냐,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다,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면 축복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그것을 내 인생의 소중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제가 교회나 이렇게 주변에서 만나는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청년들이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때쯤 되면은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한 청년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얘가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지쳐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힘드냐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일이 너무 많대요. 회사에서 너무 많아서 맨날 야근해야 되고 자기 너무 힘들어서 자기 일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밑에 직원이 새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 직원이 왔어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더 어두워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새 직원이 왔는데 걔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걔를 교육해서 일을 가르쳐야 되는 일이 또 자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담은 더 늘어났다는 거죠. 더 힘들고 더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의 문제는 지금 이 눈앞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뭔가 장기적인 목표가 부재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있어야지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저기까지 가야지 하고 달려갈 수 있는데 장기적인 목표가 없는 거 아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대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기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목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고 목표가 되면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장기적인 목표와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 지점이 눈앞에 없고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기 목표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굉장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하나 넘길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새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결혼도 다시 봐야 되고 자녀를 낳는 일도 다시 봐야 되고 자녀 기르는 일도 다시 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의 그 신약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상 명령을 최고의 인생 사명으로 생각해서 독신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을 뒤로 미루고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이 더 낫다라고 심지어 독신을 권장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독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독신의 삶을 선택한다? 괜찮아요. 오케이예요. 오히려 그것은 권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처럼 결혼이 피곤하고 귀찮고 힘든 부담스러운 짐이라서 나는 싫다, 안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라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시에 결혼과 가정에 특별한 제작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아까 제 26, 28절까지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성과 여성을 통해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플랜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큰 이제 카메라로 하면 이제 전체를 이렇게 그렸던 이 카메라에서 이제 일종의 그 땅이라는 좀 한쪽으로 클로즈업 되는 이제 그런 화면이 구성이가 되는데, 창세기 2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남성과 여성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동등성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그 창조의 프로토타입과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차이에 대해서
이것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0장에 가면 또다시 한 번 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 장면은 되게 상상력을 좀 더 발휘도 해야 되고 또 행간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창세기 저희가 앞장 1장을 보면 매 창조의 그 하나의 그 유닛이 끝나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2장에 가서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혼자 사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2장 18절의 이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1장 26절에서 마치 인간을 만드실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 제작 회의, 특별 제작 회의를 하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데, 근데 2장 18절에 가서 또 여성을 지을 때, 또 여성의 창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연합을 통한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특별 제작 회의를 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십니다. 여기에 이제 이 자체가 이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여러 가지 중에 그냥 단순한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남성과 여성,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에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닌 것처럼, 그 중에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것, 가정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플랜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 하나 이제 오해하기 쉬운 여지가 있는데요.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 말을 처음 해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이것을 보고는 그래서 여자는 남자 갈빗대구나 이렇게 이제 부속품으로 이제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나란히 가까이 있는 존재다. 동등하다는 것과 또 갈빗대는 우리의 심장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다,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파트너이자 가장 소중한 파트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난 다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코어 중에 코어고 에센스 중에 에센스다, 이제 이렇게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에게 창조의 이야기는 엄청난 존경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해가 되는 또 하나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helper suitable, 이렇게 딱 맞는 헬퍼다 이 말인데요. 근데 여기에 돕는이라고 쓰인 게 이게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에제르라는 말이 구약에서 쓰인 용례를 보면 동사 그 자체 혹은 이제 명사형으로 바꾸어서 쓴 자체가 상당히 있는데, 그 중에 17번이 이 에제르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에제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 할 때 이 돕는다가 에제르입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군사적으로 원조를 할 때, 큰 도움이 필요할 때 에제르가 쓰이는데요. 하나님에게 17번이 쓰이는 이 굉장한 단어가 이 창세기 2장의 18절, 20절에 2번 연속해서 쓰였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처럼 남성을 돕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여성은 남성이 갖지 못한 그 더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으로 약한 남편을 돕는 존재입니다. 한 가지 이제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냥 몇 가지를 조금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고 우월하게 돕습니다.
네, 한 번씩 도와주셔도 되고 늘 도와주셔도 됐지만 너무 큰 도움은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 애완 반려견 같은 게 있잖아요. 반려동물들도 우리의 정서를 돕고 하지만 얘들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좀 열등한 도움이에요. 그러나 배우자는 서로에게 딱 맞는 헬퍼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이 하나님께서는 여성이 남편을 사랑의 힘으로 돕도록 딱 맞는 헬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이제 여러 가지 요 두 가지 부분에서 언급을 조금 더 이제 하면, 그러면 이제는 오늘 이제 특히 그 여성의 역할과 여러 가지는 다음 2강 때 좀 더 보강이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남성에게 부여된 책임이 무엇일까, 그것을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경제적인 책임입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책임은 단순하게 돈을 번다, 뭐 이런 차원, 돈 버는 건 당연한데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정이 어떻게 경영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데, 그 중에 사실은 경제적인 책임이 크지요. 이것은 창조의 맥락과 타락의 맥락 두 곳에서 모두 성경이 말합니다. 자, 창조의 맥락에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게 더 아담입니다.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경작하다 이 말이 좀 농경 용어지만 이제 말하자면 땅을 일구는다, 이제 섬긴다, 이런 말이죠. 땅을 돌본다. 그리고 지킨다는 이 말은 보호한다, 돌본다. 이제 성경 원어 자체는 탁월한 돌봄을 실행한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아담이 창조 세계에 이제 그 가장, 우리로 말하면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부여하는데,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돌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책임인데, 그럼 타락 이후에는 이 남성의 말하자면 경제적인 이 책임이 그러면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이 가시덤불과 웅컨키를 내게 될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경제적인 그 책임에 대해서 타락이 또 이것을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 자체가 일단 말하는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론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요. 여성은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1차 책임자는 누구에게 부여하셨는가? 우리 남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예. 남성이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종종 아내들이 이제 요즘에는 다 이제 맞벌이기도 하고, 또 아내가 또 전문직이고 뭐 어떤 또 뭘 운영하라고 이러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나보다 수입이 좀 더 많으면, 내가 이제부터 내 집사람 덕 좀 보고, 내 전생에 무슨 덕을 행했길래 내가 이런 호강을 얻나, 이러면서 뭐 셔터맨을 하겠다는, 이게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데, 그 로망 깨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남자에게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임은 영적인 책임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책임과 영적인 책임이란 것을, 이 두 개는 항상 연결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연결돼 있지만 분명히 또 구분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책임도 역시 창조의 맥락에서 타락의 맥락에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이죠.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에 대한 이 금지 명령,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죠.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냥 단적으로 오늘은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모두 다 이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가 주어졌는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선악과 명령이죠.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 그리고 또 가정의 대표로 맺은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가정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선악과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성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악과 금지 명령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또 그 뜻을 함께 행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지도하고 기도하는 책임이 있는데요. 이것이 타락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예,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왜 저보고 그러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담이 숨어 있죠. 그리고 여자 책임을 지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오늘날에 사실 상당수 남성들도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책임은 다 하는데 일종의 가정의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책임들에 대해서는 딱 숨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살짝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저 여자 그가 이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유혹이 항상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예.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말씀을 조금 더 하죠. 예. 아담에게 주신 영적인 책임을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요. 혹시 이게 보이시면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혹시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올렸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네, 가장이 아버지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과 역할이고 그것을 가족들이 아버지의 그 지도대로 잘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가정에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구의 경건한 기독교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성경을 펴고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유대인 가정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장 대표적으로 유대인 가정의 아버지들은 항상 자녀들과 대화하고 식탁에서 가족들을 축복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감당합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영화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래된 영화이기는 한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유대인 가정이 어떻게 전통적으로 안식일에 아버지가 아내를 축복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굉장히 유대인 가정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영화예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식탁의 문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부부싸움도 많이 합니다.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고 아이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결혼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 가정의 지도자의 역할을 그렇게 말씀대로 수행하고 있을 때 하늘의 평안이 깃드는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니까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테예브라고 하는 맞지요? 테예브 그 아버지 이름인데 근데 이 영화는 그 블록버스터나 로맨스 영화를 생각하면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진짜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깃들인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창세기 18장 19절을 이쪽으로 떠넘겼는데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책임은 영적인 책임은 나 몰라라 부인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제가 떠넘겨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마치 그 이거 나누어서 하는 것은 미리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성경에 이제 저희가 성경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경제적인 책임, 영적인 책임을 창조 타락의 이 입장에서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최대한 원어에 가깝게 그냥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동등함이 있고 또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각각의 고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타락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왜곡이 되기는 했다 하더라도 이 창조의 명령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그래 책임, 영적인 책임. 근데 생각을 딱 해보면 아니 경제적인 책임만 지는 것만 해도 너무 짐스러워서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영적인 책임까지 같이 져라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이제 지금까지 하던 일들과 또 다른 하나의 창업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일이라는 또 하나를 내가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일을 만들라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속에 창조의 그 능력의 말씀 속에 우리 남성이 가져야 되는 이 경제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부여되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인 여러분들은 자신의 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그때부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흘러왔고 마치 중력의 법칙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어서 저희가 중력 걱정하면서 우리가 중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땅을 걸어 다녀 이러고 그런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충분히 걸어 다니고 이 땅에서 지구 위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돼 하고 중력 걱정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제일 먼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되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좀 시험에 들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머리니까. 또 뒤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100%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요. 화이트로 이렇게 싹 지워버리고 싶은데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죠. 근데 제 집사람도 죄송합니다. 아내라는 말보다 집사람이 좀 익숙한데 신학을 했습니다. 또 유학도 같이 했고요. 신학 공부 다 했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항상 이제 신학적인 토론이 끊어지지 않을 날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밤새도록 신학적인 토론하다가 서로 부부싸움하고 이제 각방쓰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제 이렇게 당신 머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면 돼? 그러면 골 때리는 여자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 남자들이 왜곡하는 거죠. 여성의 머리가 남자다. 이 말은 남자가 머리 위에서 여성에게 군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의 영적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고 친 거는 당연히 내가 수습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어떤 걸 사고를 쳤다 그러면 그 수습을 저보고 하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짐이 되기 시작하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명령을 놨는데, 이것도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누구에게 명령하는가? 남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손을 드는 거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축복하는 그 권위가 왕과 선지자와 특별히 이제 제사장에게 가장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남자들에게 뭐를 명령하나, 특히 여기 남자는 아버지들인데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폭군처럼 행하려는 그런 고집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전통사회 속에서 기도는 누구의 몫인가요? 몫으로 인식하고 있죠? 여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지, 기도하는 아버지 그러면 좀 어머니 아니야, 이렇게. 또 하나 정한수를 떠놓고,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자식들의 복과 안녕을 비는 것, 이거 언제나 어머니들의 몫이죠. 그러나 성경은 제사장적인 이 축복이 남성들에게 주신 권리다. 하나님이 세운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은 가족을 축복하고 말씀을 축복하고 돌보는 이 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도 내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가정 안에서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이제 가장으로서 그 자리에 서는 건데, 근데 이렇게 가장이라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내 고집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그냥 서기만 하기 시작할 때부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을 따라 물이 아래에서 흐르듯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와 조화, 가족들 각자가 자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조화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우리 남편들이 또 아빠들이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대,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다는 못하더라도 이 한 부분을 내가 이제 한번 내가 지키기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했어. 그냥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말씀 하나를 식탁에서 나눌 때 아내들이 엄청난 권위를 느낍니다. 아이들이 그냥 아빠가 뭐라 말하면 막 무시하고 이러는 아이들이 그때부터 아빠의 말에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게 아빠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평범한 가장들이 그냥 바쁘니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 많이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빡빡한 일정의 시간 하나를 쪼개서 성경 말씀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말씀 하나, 그것을 붙잡고 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중력의 법칙이 지구에 작용하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그 힘, 그 법칙이 가족 안에 나타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기지만 제가 아무리 뭐라 해도, 그리고 설교단에서 강조해도 제가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가정들이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작은 자기가 받았던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나누기 시작하면 가정이 바뀝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지만 사실 아버지들이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가지는 이제 짐이 이제 무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가장의 자리에 이렇게 서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서려고 할 때, 사실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책임만으로도 상당히 벅차고 힘들기 때문에 좀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그리고 동굴 속에 싣고 싶은, 그게 이제 남자인 저를 포함한 남자의 연약한 본성인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에 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충분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뭐 저는 목회자이고 또 저 역시도 이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지만, 그러나 저희 아이를, 첫 번째 아이가 이제 발달 장애, 이제 자폐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상당히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한 아빠였습니다. 저는 또 더구나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다른 게 다 이제 면책 특권이 이제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이제 집사람한테 떠넘기고, 또 아이와 씨름하는 그 문제들도 다 이제 떠넘기고,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한계가 느껴져서 한번 나자빠지면 그때 이제 한 번씩 수습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진짜 아버지고 가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부족한 아버지이고 가장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가장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아버지로서 부여받은 그 책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집사람에게 이제는 떠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아버지의 자리에, 가장의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짐을 같이 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짐은 저만의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져 주시는 짐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굳게 서 있을 때 우리 가족들 전체가 각자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이 있으리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국에서 만난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본 바가 없고요. 들은 바도 없고 배운 바도 없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혼한 가정의 아버지였어요.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했죠. 그래서 두 아이를 이제 갑자기 키우게 되는 싱글 데디가 되었는데, 저희가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남편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 둘이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너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딱 보더니, 야, 우리가 너무 신학적인 대화를 오래 해가지고 너 지루하지 않니? 물어봤어요. 내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아니요 아빠,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저 학교에서 이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가져온 무슨 세계 지도를 갖고 와가지고,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이런 거고 제 생각은 이렇고 막, 그리고 막 아버지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희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또 저희가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제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혼자서 아이 둘 키우면서 직장 생활 하는 것만 해도 바쁠 텐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식탁에서 아이들이 가져온 그 질문들 이런 거 귀찮아하지 않고 다 대답해주고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근데 그 아버지의 대답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자기도 그런 아빠가 아니었대요. 일밖에 모르는 아빠였대요. 그런데 가정이 깨지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는 이 역할, 이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려웠대요. 애들이 맨날 엄마 생각하면서 울고, 그 아이들이 그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도록 수습해야 되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고,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아이들의 표정에서 저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소망을 느껴졌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임에도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편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밝습니다. 너무 씩씩하고 구김살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예쁘게 자라는 모습에서 그 아버지의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런 그 가정의 영적인 책임을 수행하려고 자기 자리에 이제 서려고 할 때 아내들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오늘 주제는 가장이 주제이지만 아내들의 역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들도 남편들을 지지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내들을 남편에게 꼭 맞는 헬퍼로 만드셨는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남편의 약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나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보기에는 남편이 되게 허술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 남편 옆에 두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약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밖에서는 존경받는 목회자일지 모르지만 집안에서는 제 눈에 보기에는 어설프고 정말 뭘 하더라도 디테일이 약하고 그런 어설프기 짝이 없는, 미숙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고 그게 또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장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수행하려고 할 때 저는 되게 못마땅한 거, 저것밖에 못해? 좀 더 잘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누르셔야 돼요. 그때 잔소리를 한 남자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쑥 들어갑니다. 아유 그래 그럼 네가 해. 그리고 동굴 속으로 다시 돌아가요. 절대 가정이 안 세워집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미숙해도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지 하고 참으셔야 되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보.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칭찬하고 무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편들이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겉돌거나 찬밥 신세가 되지 않고 영적인 그 리더의 역할을 할 때 가정이 누리는 그 축복, 아까 중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들이에요. 남편이 잘 세워지면 아내가 너무 편합니다. 가정생활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아빠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버지들이 이 영적인 자리에 서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적군을 향해서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아버지들이고 남성들이잖아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이 그 자리에 물러서지 않고 설 때 사방에서 날아드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날아드는 그 영적인 포화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내가 지금 뭘 하려니까, 지금까지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지금 해서 뭘 해? 하는 그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성경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구약의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에 유다 역사의 영적인 기틀을 놓았던 너무나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할아버지고 아몬이라는 아버지도 있는데 둘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악한 왕 밑에서, 악한 왕들인 할아버지와 선대 왕 밑에서 어떻게 요시야 같은 훌륭한 개혁적인 왕이 나왔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어제 밤에 저희 가족이 같이 역대기를 읽는데, 므낫세가 52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굉장히 나쁜 왕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말년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을 했어요. 그 영향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아들은 사실 아버지의 그 긴 통치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나쁜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데, 아몬 왕은 요시야가 그걸 본 거예요.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그걸 본 요시야가 왕에 등극했을 때는 유다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유다 역사에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유다가 회복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다 닦은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그 포로기 시대의 훌륭한 인물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요시야 왕의 개혁에서 그 영적인 기초가 다 나온 거거든요. 그걸 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을 세우겠다고 어떤 결심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려고 할 때 내가 노력했는데 우리 가정이 안 변하네,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네, 낙심하시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그 결과를 빠른 결과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는 모르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서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시는 첫걸음이 바로 가정세움학교 과제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받으신 워크북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남편 디스하겠다는 게 그 정도였어요. 마지막에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창피를 주려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자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앞으로 2달 동안 하게 되실 이제 선포문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에 아버지 선포문, 어머니 선포문, 자녀 선포문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 선포문은 아버지들이 저하고 같이 하시고요. 어머니 선포문은 우리 그 아내들이 제 집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선포문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아버지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 부르심 받은 가장이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해낼 능력을 예비하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을 축복할 축복권을 부여받은 가장이다. 이 축복권으로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가장인 나의 책무이다. 요걸 매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매일 하다 보면은 그게 제 입에 익으면서 몸에도 익습니다. 그래서 최소 2달 동안 매일 실천하시기를 권면을 드리는 거고요. 어머니 선포문 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가장이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 부르심 받은 가장이다. 내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은 남편이 그 일을 해낼 능력을 예비하셨다. 내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을 축복할 축복권을 부여받은 가장이다. 나와 자녀는 이 축복을 사모한다. 아멘. 우리 자녀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해줘요. 자, 우리 아빠는 가장입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 부르심 받은 가장입니다. 우리 아빠를 세우신 하나님은 아빠가 그 일을 해낼 능력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모합니다. 예. 어젯밤에도 저희 가정에는 동일하게 제가 아버지 선포문, 어머니 선포문, 자녀 선포문 이 축복을 사모합니다와 함께 두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저도 역시 계속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앞에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법 앞에 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달 동안 힘내서 열심히 이 실천을 가정 가운데서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이셨군요. 네, 정말 중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남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의 가장이신 우리 남편분들을 향해서 먼저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셨으면 좋겠고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을 잘 도와서 세워주실 우리 아내분들을 향해서도 큰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힘을 합쳐야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조별 모임을 가지시면 될 텐데요. 시간은 12시까지입니다. 12시까지 기억해 주시고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조별 모임을 할 때는요. 저희가 이제 방역 수칙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별끼리는 같이 좀 모이셔서 가깝게 모이셔서 조별 모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지금 여기 주변에 살펴보시면 조금씩 이제 빈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하셔서 하셔도 되고 앞에도 좀 비어 있으니까 너무 옆에 조와 가깝다 싶으면 이동하셔서 조별 모임을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조별로 나누는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랜드 프라자에 주차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랜드 프라자 주차하신 분들은 1층에서 주차권을 꼭 수령을 하시고요. 주차권은 3시간입니다. 그리고 입차하신 이후 출차할 때 3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워크북 받으셨죠? 이것은 1강, 2강, 3강, 4강 12월까지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가급적 분실하시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스티커를 드렸는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스티커의 분량도 너무 많고 수령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 여기 과제를 보시면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셨을 때는 집에 있는 또 예쁜 스티커가 있다면 그걸 자녀들과 함께 붙이셔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티커는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이렇게 몇 주,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게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사인으로 변경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저희가 12시까지 조별 모임을 가지고 우리 조장님들은 조원분들과 함께 조별 모임을 진행을 해 주시고요. 혹시 뭐 옆조와 너무 가깝다면 앞쪽에도 지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모임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의자만 원위치 해주시면 되니까 조별로 지금부터 모임을 가지고 12시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